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기, 첫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군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둘과 금고리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긋다운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긋다운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복장을 오홀리압의 주도 아래 만들었다는 말씀이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재료를 써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마치 사진을 보듯 그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이 아론의 옷이 매우 화려하다는 거예요. 매우 화려하다. 매우 화려하다. 근데 여러분 그 화려한 옷을 누가 본다고 그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누가 봅니까? 뭐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볼 사람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옷을 딱 입고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좋은 옷 여러분 새로 사서 입으면 여러분 그 옷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잘 이렇게 차려 있습니까? 집에 있을 때 잘 차려요. 아주 멋지게 막 집에 있을 때 막 그 옷 차려 입고 막 그렇게 뭐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매고 막 그렇게 계시나요? 안 그렇죠. 네, 여러분 집에 계실 때 그냥 집에서 있는 뭐 실내복, 뭐 체육복,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입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못 입고 가죠. 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있는 옷, 예, 그걸 내 옷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가 챙겨 입고 나갑니다. 뭐 집에서 뭐 나 혼자 있을 때 입는 옷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누가 집에 막 옷을 잘 차려입고 있어요. 잘 차려입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 누구 보라고 아무도 없는데 뭐 옷을 그렇게 번거롭게 불편하게 옷을 딱 이렇게 차려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논리로 여러분 이 아론의 옷을 한번 보세요. 누가 본다고 이렇게 화려한 옷을, 누가 본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옷을 그렇게 해서 입겠어요?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냥 거기에 같이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제사자 그 말고는 아무도 안 봐요. 뭐 거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예? 오직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 외에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요.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야 늘 뭐 아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뭐 크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뭐 제사 드리러 온 사람 한 명인데 그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고 정말 정교해야 되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막 땀 한 땀만 정성스럽게 금을 펴가지고 그거를 실로 생각해 보세요. 금을 펴서 그거를 아주 양이 가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실처럼 만들었다. 이런 그 작업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석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어깨 위에 두 견장 위에는 각 하나의 보석에 6명의 6지파의 이름, 예. 또 가슴에 있는 12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을 그걸 다 거기에 금태를 두르고 이름을 다 새겨야 돼요.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아론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화려하고 이 정교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편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만 입고 편하게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론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매우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금을 펴서 이것들을 가는 실로 만들 정도의 정교함. 여러분 그러니까 오홀리압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 이런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누가 봅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봐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 나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구조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해서 예배를 회중석에 단 하나 딱 자리 하나 딱 회중에 그리고 주위에는 관람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비 뽑아가지고 야 오늘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 딱 제비 뽑는 거예요. 그걸 딱 뽑았어. 여러분 뽑혔어. 혼자 딱 앉아 있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 시간에 뭐 주부에다 낙서하고 뭐 핸드폰 만지고 뭐 신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 예배 어떻게 드리나? 네?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네. 근데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탁월하고 매우 정교하고 매우 신중하고 매우 정성스럽고 매우 준비가 되어야 된 그런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기본적인 태도예요. 두 번째 예배는 여러분 이 아론이요 거기서 제사장인 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면 복장이 간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드레스 입고 여러분 양복 쫙 갖춰 입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옷이 막 걸기적거리고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는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일복을 입고 하잖아요. 아주 그 단순하게 그냥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거지. 뭐 거기 드레스 입고 뭐 추렁추렁 뭐 몸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뭐 이런 거 입고 일하면 그 옷 때문에 걸리적거려 가지고 일의 효율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여러분 이 아론의 복장을 보면 이건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거 신경 써요. 보석 떨어질까 신경 쓸까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이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요. 자, 그럼 뭐가 목적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의 효율이나 일의 결과가 좋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성막 안에서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연기 나죠. 피 튀기죠. 막 재 날리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그럼 이게 옷이 신경 쓰여 가지고 그 일 제대로 하겠어요.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일을 잘하는 뭐 예배를 잘 아주 멋지게 예배를 하고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잘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회를 하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잘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내가 유명해지고 또 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네, 그게 일을 잘한다, 결과가 좋다, 뭐 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옷이에요. 이 아론의 옷들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이에요. 성품.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여기 이제 에봇과 그 흉패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에봇은 앞치마 같은 건데요. 근데 이 앞치마 같은 거에 두 어깨 바지가 있고 그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하나씩 양쪽에 물려 있고 그 호마노에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6명씩 새겨져 있어요.
어깨 위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 사람들이 내 어깨에 있는 내 어깨.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 어깨 위에 딱 올려놓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 게 쉬우냐? 이름을 새기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냥 그 보석 위에 이름을 쓰는 건 쉬워요. 이름을 쓰는 건 쉬워요. 여러분 그냥 종이 위에 이름을 쓰는 건 그냥 펜으로 이름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새겨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격려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는 뭐 어렵습니까? 이름을 새기는 게 어렵지. 이름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가슴의 흉패에 똑같이 보석이 12개가 4줄씩 12개가 물려 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내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 마음에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 그 사람들 여러분 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요? 얼굴이 기억이 나서 이름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죠? 물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내 마음 우리가 기억나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름을 외운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려면 첫 번째 누군가를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의 자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쉽게 사람 누군가의 이름을 내 마음에 쓱 이렇게 펜으로 쓰는 건 쉬운 일인데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새기는 거다 하는 거죠. 나를 깎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대충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이름을 내 마음, 그 사람의 존재를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려면 일단은 깎아내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 모든 사람 내가 여기 지금 12지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선별하는 게. 이거 아론이 뭐 자기 지파만 탁 새기고 싶죠. 자기하고 친한 지파만 새기고 싶죠. 12지파를 다 새기고 싶지 그래? 보석 12개지만 거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파들만 새기고 또 다른 거 새기고 뭐 이러지. 나는 그 지파 싫은데 새기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사람 성도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으로 대하고 싶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마음을 깎아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을 마음으로 댈 수 없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분, 마음으로 대하는 건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으로 대하는 건 그냥 종이 위에 글 이름을 쓰는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감정이라는 건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죠? 썼다가 쉬었다가, 썼다가 쉬었다가. 예,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는 건, 그냥 감정으로 대하는 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친했다가 뭐 안 친했다가, 예? 사이좋게 보냈다가 뭐 사이가 멀어지거나, 이게 그냥 그런 거 썼다 쉬었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기는 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기는 건 한 번 새겨놓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다른 걸 또 새겨요. 쓰는 건 지우고 다른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려면 첫째, 내 마음을 깎아내야 되는 수고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늘 너를 저장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고와 그 정도의 정성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그거는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는 거예요.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매우 정교한 기술, 즉 그 말은 사람들을 마음에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내 감정대로, 뭐 내 습관대로, 뭐 내 성향대로, 내 기질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노력해야 되냐? 보석이 12가지 색깔이에요. 보석마다 다 달라요. 예? 여러분, 보석마다 다 달라요. 여문이가 다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석을 새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보석을 똑같이 새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보석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뭐 아주 정교하게, 아주 뭐 이렇게 또 아주 강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새겨야 되는 보석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잘못 건드리면 쉽게 깨지기 때문에 막 조심 막, 응? 그래서 어떤 보석은 금방 이렇게 한 10시간 걸리는데, 어떤 보석은 막 잘못 그 보석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막 확 깨져버리니까 막 시간이 10배씩 이렇게 걸리는 보석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예?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대했다간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색깔이 다 다르죠. 보석이 종류가 다르고 보석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우리가 대하는 걸로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오류죠, 오류. 그게 우리가 많은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러냐? 참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 이 사람하고 다르니까 이 사람은 다르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사람에 관하여 공부해야. 이 사람은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과 이거를 또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다.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르고요. 다 기질과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사연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사연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사연을, 그러니까 기질이 똑같은 사람은 있지만, 그죠? 똑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기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MBTI 이렇게 해서 사람들 성격 그렇게 좀 나누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 이상으로 사람은 다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연이 다 다르니까 그걸 다, 그러니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세 번째, 흉패 안에는요, 그걸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돌이 두 개 있어서, 정확히 돌인지 보석인지 뭐 유리인지 잘 몰라요. 있어서 이거를 어떤 것을 판결할 때 이거를 딱 넣어가지고 그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론이 딱 손을 넣어가지고 탁 꺼낼 때 어떤 게 나올 줄 몰라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골라가지고 둘 중에 하나, 내가 딱 보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손 넣어가지고 뭐가 잡힐지 몰라요. 내 손에. 근데 그걸 잡히게 하는 건, 그걸 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긍합니다. 사람이 아유 왜 그거 꺼냈어? 왜 나 뽑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반발이죠. 예? 왜 나 뽑았냐고. 나 하기 싫은데. 근데 나를 뽑은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다 수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다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다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좋은 성품은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셔야 되는 뭐예요? 그 사람을 우리 어깨에 올려놓고 내가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거.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우리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품이 만들어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일은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거니까 대할 때도. 그러니까 일을 잘하자.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따라와라. 부지런히 좀 쫓아와라.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이 좀 서툴면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뭐 나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나는 막 지금 막 마음이 막 한시가 급한데 막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지금 오홀리압이 이거 다 만드는데 사실 오홀리압이 만들었다고 써있지만 오홀리압이 만들었겠어요? 오홀리압이 다 사람들 시켜가지고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옷이라는 게 이게 복장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그 순서를 지켜야 옷이 나오는데 그럼 먼저 해줘야 될 그 작업을 끝내줘야지 그 다음에 작업하는데 그걸 해줘야 될 사람이 막 이렇게 못 해주는 거니까 막 그럼 막 재촉하고 막 판단하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혼자 하기가 힘들면 또 같이 해주고 이거 내일이니까 네가 다 끝내라. 나 모르겠다. 빨리 끝내라. 지금 나 이거 해야 된다. 뭐 이게 아니라 내 분야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 도와줄 거 있나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을 이렇게 정교하게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누가 입으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지와 격려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또한 그 섬김을 받아서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마음으로 대해야지 노력해보세요. 안 됩니다. 며칠이나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확한 성경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부인했고 도망갔지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시고 만회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재촉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름을 새겨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 야 너 그냥 지워버려. 베드로, 이제 너 이제 없어. 이제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으신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지 이름을 지었지 주님이 그 이름을 파냈습니까? 지가 스스로 이름을 지운 거지. 그도 그 주의 사랑을 알았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주님의 그 자신을 마음으로 주님이 뭐 가룟 유다 뭐 그때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곁에 두시잖아요. 어떤 자인지 알면서 돈깨를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거를 깨달았으면 스스로 죽지는 않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에 대해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소상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재촉하셨습니까? 야, 도대체 너 몇 년인데 신앙이 그 모양이냐? 좀 더 열심히 못 내냐?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선택하면 인정해 주세요. 한번 가보자. 기다리시면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이렇게 정성이 대해지는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그리스도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만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더 확장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마음에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 오늘도 여러분 풍성히 받으셔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두 어깨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그 주님의 지지와 격려를
갖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름이 주님 당신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에 기대어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도 이 아름다운 옷을 성품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자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